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일주일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금요일 체포를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거죠. 고린도전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만찬에 대한 교훈이 두 번째예요. 11장이. 첫 번째는 10장에 이미 한번 나왔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우상의 제물과 잔치와 그리스도인의 성만찬을 비교를 한 거죠. 더 좋은 만찬이 우리에게는 있다. 사실 이방 신들은 자기 추종자들을 위해서 죽은 신들은 없죠, 그죠? 근데 성만찬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연결된 만찬이니까 사실은 우상의 만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 축복을 가지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도 가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격도 가지게 된다라고 10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성만찬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11장인데요. 성만찬의 보다 넓은 일반적인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예식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만찬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전해 주었는데 그 전해 준 것이 자기 게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9절에서 받았고 받아서 전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의 근거는 주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무언가를 설명할 때 소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정직성이죠. 가끔 식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맛있죠?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건 정직성에 대한.
그는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자기가 행하려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원천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밝힘으로써 자기가 취할 영광의 싹을 처음부터 딱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겸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도 그는 복음을 소개할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자신이 받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복음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밝힘으로써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아주 초월적인 복음이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언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3절에 답이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잡히시던 날이죠. 잡히시던 날에 제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순간에 제정이 되었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날의 성만찬을 가지게 되신 것인가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건데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하나의 예식으로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성만찬은 대대로 기억할 것이 명령된 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만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잔을 가지사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이제 좀 들어가 살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도 떡과 잔 두 가지를 다 말한 것은 아니고 떡에서만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떡을 뗀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떡을 뗄 때도 잔을 들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바른 이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과 피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 전체를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 의미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이 계속되기를 바랬는데 마치 유월절 만찬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유월절의 의미가
십자가 사건으로 대체되어서 성만찬을 반복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말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의미는 너희가 성만찬을 기념할 때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조상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몸과 피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나의 순전하고 진실된 나의 희생을 기억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지켜야 될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답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란 말 아시죠? 약혼, 언약, 약속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당신 보니까 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대답은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설명할 때, 성경을 둘로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이란 약속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말이고 Old Testament라는, 신약은 New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신약이 27권인데 이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한마디라고 얘기하라면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이다. 궁금해야 됩니다. 뭘 약속했지?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 교회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갱신한 것이 새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잘 봐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이해하고 비교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안 사셔도 됩니다. 그 책은 이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과 신약을 잘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는 구약과 신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운 그 언약, 그게 구약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핵심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그 부속법이 있죠. 그거를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 할 약속이죠. 그죠? 쌍방이 지키는.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식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무효화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겠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예 옛날에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예언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지자인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몇 선지자를 얘기해 볼게요.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어떤 선지자예요? 주보를 읽으신 분은 에레미야라고 대답이 딱 나와야 되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1장 31절 기억하기도 좋아요.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 7세기, 7세기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식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하는데 한쪽에서 깨트렸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깨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과 피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죽일 때 피가 흐르는 것이었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 번제단에 붓기도 하고 번제단 이 내구퉁이의 뿔에다가 다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사의 규례였어요. 이건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죠. 첫째는 그것을 어길 때는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어도 괜찮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죠.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피를 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는다는 뜻은 바로 그것을 다짐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대속의 개념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다른 거 다 병 걸려도 고칠 수 있지만 피가 병이 걸리면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생명은 피에 있는데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는 걸, 범죄한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대신 생명체가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속죄할 수 있다고 하는 속죄의 개념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장차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 그렇게 하게 구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이 폐지되고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제사제도도 당분간 그것이 역할을 하고 사명을 다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얼마나 더한 거냐 하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이때부터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새 언약을 이제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덕신의 노래 중에 주님의 살과 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이렇게 시작하죠.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는 이제 주님이 제정하셨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언약 속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거죠. 그러시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만찬을 행하는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만찬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의식입니다. 이 예식은 기독교의 복음을 잘 드러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요 복음의 두 개 기둥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의 기둥이고 부활이 하나의 기둥인데 성만찬은 그 복음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예식이다. 이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전해야 돼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현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통로들이 수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성만찬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만찬을 행함으로 주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만찬을 거듭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행위의 복음에 참여함으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으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사도는 왜 11장에 들어와서 23절로부터 26절에서 성만찬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6절의 앞뒤를 살펴봐야 그게 보이죠. 오늘의 본문은 17절로부터 34절이 전체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토막이 성만찬 얘기예요. 그러면 앞 토막은 뭐고 뒷 토막은 뭐냐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변질되게 성만찬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었나요? 먼저 17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성만찬을 이제 이 당시 성만찬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성만찬 참석했지만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진 않았죠, 그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성만찬을 위해서 각기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같이 앉아서 먹는데 같이 펼쳐놓고 먹지를 않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서로 각자 떨어져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파당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이 빠른지 배가 고픈지 얼마나 빨리 가가지고 그냥 먼저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먼저 가서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취하게 되죠. 먼저 먹고 마심으로 취하기까지 한, 또 가난한 사람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못 해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참여함을 꺼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27절로부터 34절에는 뒷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27절에 있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상당히 준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말씀까지 있냐면 그 결과 약한 자들도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인지 신앙이 약화됐다는 말인지 이제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요. 죽었다는 말씀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만찬을 행하다가 막 죄를 짓고 병도 들고 죽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지금 뒤에서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배다니 교회가 하는 성만찬은 식사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의식으로서 예배 도중에 지금 상징적으로 조금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거죠. 성만찬과 밥 먹는 것이 분리되어 있죠. 물론 오늘 우리가 밥은 안 먹겠지만 성만찬과 밥 먹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뭡니까?
예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먼저 먹고 나중 먹고 뭐 이런 갈라져서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떼어서 음식을 나누는 친교를 행함으로 우리의 친교 안에, 원래 초대교회는 밥 먹는 거하고 성만찬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예배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으니까 먹을 때는 신앙적인 관점이 없이 그냥 먹는 데 집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떼어 놓아 놓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는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그냥 음식인가, 아니면 성만찬으로 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 먹는 음식을 성만찬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식탁을 식당의 식탁이 아니라 성만찬의 식탁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먹는 모든 음식도 성만찬을 먹듯이 거룩하게 좀 먹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여서 형제가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늘 만나는 거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자면, 나라가 없고 외국에 가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형제가 연합해 동거한다는 건 꿈이에요. 남북 이상 가족이 흩어져 있는데 만난다고 하는 것이 꿈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연합해서 동거하면 동거만 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저 식당으로 예배 마치고 가니까 식당으로 가서 식당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 형제의 연합의 동거 한 그것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델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제가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떡을 떼며입니다. 이게 밥을 먹으면인데, 밥을 먹으며가 또 떡을 떼며가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식사에 성만찬의 의미를 가미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교의 음식을 나눌 때에 밥을 먹으며 물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당신도 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먼저 많이 챙겨가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식사를 성만찬화하는 길이 아닌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성난호의 부드러운 주의 손이라는 찬양의 후렴에 떡을 떼며 나누어 먹이시고 피를 흘려 내 영혼 가꾸시니 나의 영혼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네. 나의 영혼 힘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네. 떡을 떼며. 제가 얼마 전 설교에 그런 말을 했죠.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신학교 들어갔을 그 어간에, 그러니까 아주 10대 말 20대 초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만나기만 하면 나보고 그렇게 얘기했다. 형제, 자 형제, 떡을 떼자. 먹자는 거였어요. 그게 사실은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그러는 건데, 근데 떡을 떼며, 떡을 떼자. 자 여러분, 떡을 떼며 우리에게 나누어 먹이신 주님처럼 여러분의 만찬의 의미를 목장에서도 떡을 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도 떡을 떼며 거룩한 음식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적 친교를 나누는 그런 교제가, 이게 교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요, 오늘은 식사가 없으니까 다음 주일부터 또 목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매님, 떡을 뗍시다. 떡을 뗍시다. 여기 가면서 떡을 뗍시다. 이게 참 아름다운 친교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예식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이고 때때로 기념할 것이 명령되었으며 대대로 기념할 것이 명령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상징이며,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재림하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우리 모두는 성만찬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성만찬의 정신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친교했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친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기쁘게 내어놓고, 그것을 먹는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친교의 성만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